안녕하십니까.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을 진행하고 있는 박광철 목사입니다. 캘리포니아가 날씨가 많이 더운데 또 지역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선선한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불어옵니다. 이제 가을을 맞으면서 시간을 더 잘 보내고 책도 많이 읽고 성경도 많이 읽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시편 28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의 기도가 참 많이 나오죠.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어쩔 줄 모르고 어떤 때는 너무 억울해서 분통을 터뜨리는 내용도 나옵니다. 말씀처럼 여기는 내가 주께 부르짖는다 그랬습니다. 이건 허공을 치는 말이 아닙니다. 독백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믿기 때문에 그의 존재를 믿고 그의 능력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께 외치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기도 제목을 보내주신 분들 두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인디아나주에서 보내오신 김성도라는 분의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현재 자궁경부암과 뇌종양을 앓고 있고 뇌종양 때문에 두통과 시력 저하가 수시로 오지만 아직도 살아있고 그나마 운전도 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읽지만 그 마음에 아픔이 같이 옵니다. 얼마나 힘드실까. 하나님 믿으면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구나. 정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도 진땀이 나고 움직일 수 없을 만큼의 아픔이 왔지만 그래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다른 일도 저와 같은 기쁨으로 연약한 중에도 힘든 중에도 행복하기를 기도하며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유혹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신다. 그 피할 길이 뭔가 했더니 비상구란 말과 통합니다. 여러분 건물에 들어가면 비상구가 있지 않습니까? 엑싯이라고. 글이 나가면 산다는 것이죠. 불이 났을 때 글이 달려나가는 것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 비상구를 주십니다. 이분도 지금 아주 어려운 병을 앓고 있지만 참으로 감사한 건 그 가운데도 감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이런 아픔에서도 좀 자유롭게 되길 바라고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디아나에서 보내오신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회복하고 일으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사람은 할 수가 없고 의사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셔서 악화되지 않게 하시고 할 수 있으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높이며 간증하며 하나님의 높으심을 드러내고 살 수 있도록 살아가는 성도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다윗의 기도처럼 울부짖는 기도가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쉼과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만지신다는 확신도 주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한 분이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재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국에 홀로 남으신 어머님이 요새 부쩍 많이 외롭고 힘들어하시며 막내 아들 가정인 저희 가정이 한국에 돌아왔으면 하십니다. 뇌수술을 받으셔서 건강도 좋지 않고 혼자 지내시다 보니 불면증과 우울증도 겪으시는 것 같아 최근에 집권지에서 취미생활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좀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힘들어 하십니다. 어머니 생각을 하면 늘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많지만 저도 이제 미국 정착의 안정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저에게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도록 인도해 주시고 결정한 후에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냐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나무라지 않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너에게 지혜를 줄 것이다. 시편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내가 택할 길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결정할 때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기도하며 결정하고자 하는 이 성도에게 하나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제목을 내신 형제는 한국에 계신 모친이 많이 아프고 어려움이 있어서 아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다고 했습니다. 또 아들은 이곳에서 이제 이민 생활에 조금 정착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이런 문제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바른 결정을 하고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또 모친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건강이 많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기도는 다윗처럼 울부짖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사랑하는 형제에게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그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잘 결정하게 해주시고 이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에 함께하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을 보내주십시오. 편지로나 전화나 카톡 아이디를 통해서 여러분의 깊은 고민들을 알려주시면 제가 대표로 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또 시청자들도 함께 연락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에 후원도 바랍니다. CTS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보내주시고 또 감사한 제목들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 각처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과 연결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러시아에서 거의 30년 가까이 사역하고 있는 우태복 선교사님을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30여 년 가까이 일하는 것이 잠깐 동안에 다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기도 제목을 꼭 듣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 선교사님 전화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러시아 모스크바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여기 옆집처럼 들리네요. 네, 저도 잘 들립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잠깐만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초기 사역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열매들이 있다 그러니까 참 감사하고요. 그 사역들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이제 러시아 선교는 저희 이제 제자들이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그 개척한 교회들이 지금 또 교회를 개척하는 이제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 이제 시기가 됐다고 좀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 신학교 사역을 통해서 처음에는 저희도 이제 계획을 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이제 러시아뿐만 아니라 또 이제 주변국들로 이제 계속 확장되어져 가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신학교 사역을 확장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제 러시아나 이제 이 구소련 지역의 목회자들을 보면 한 90% 정도가 전혀 신학을 하지 않고 목회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은 이제 공산주의 74년 동안에는 뭐 신학교 자체가 존재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개방화된 이후에도 이분들이 이미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양제를 놓고 이렇게 4년씩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렇겠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신학을 하고 싶은데 신학할 기회가 없어서 이제 신학을 못 하고 있고, 예.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역이나 지방에 이렇게 방문을 해보면 교회들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좀 이렇게 균형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 특별히 이제 한국의 그 이단들이 이제 굉장히 공격적으로 러시아와 구소련 지역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선교를 하는데, 그렇습니까? 그런 신학적인 어떤 신학적인 그런 부분에 이제 정리가 안 된 그 교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러시아들이 이제 그런데 현혹되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아하, 예. 그런 이제 피해들이 있어서 러시아와 또 이 구소련 지역에서의 신학교 교육은 이제 굉장히 이제 시급하고 중요한 사역이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는 처음에 이제 러시아만 보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벨라루시아와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와 이런 나라들로 계속 이렇게 학교 사역을 이렇게 확장시키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좀 깨닫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지난번 보낸 약간의 그 보고서를 통해서 어려움도 많았고 청력을 잃었다 그런 말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러시아는 또 겨울이 1년 중 6개월이 되고요. 러시아 사람들은 이제 항상 그 밖에 나갈 때 추울 때는 그 샤프카라고 하는 그 털 모자를 쓰는데. 아, 그렇죠. 저희는 네네 그 러시아의 그런 문화적인 상황을 잘 몰라서 이제 초기에 저희가 가서 전도할 때 이렇게 그 전도지를 돌리고 나면 땀도 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모자를 안 쓰고 그 선교 초기에 이제 하루 종일 전도지를 이제 돌리고 예. 이제 그 다음 날 일어났는데 처음에는 두 귀가 전혀 들리지 않더라고요. 러시아 사람들은 이제 그걸 이제 바람 맞았다고 이제 표현하는데 예. 물론 그 나중에는 이제 한쪽 귀를 열어 주셨지만은 그 이후로 이제 한쪽 청력을 그때 상실하게 됐어요. 아이고 그 정말 저 사도 바울은 눈에 뭐 몸에 가시가 있다고 그래서 혹시 눈병인가 그랬는데 우리 선교사는 귀병이 났네요. 그래도 한쪽이 그럴 수가 있어서 뭐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아유 감사하네. 그리고 감사한 거는 감사한 거는 제가 그 제 몸에 또 복음을 전하다가 또 흔적을 갖게 된 것이니까 감사하고 또 한쪽은 또 들을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뭐 더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우리 부인 김경희 선교사, 이경희 선교사도 좀 몸이 좋지 않지요? 네, 제 아내 같은 경우도 또 선교지에 있으면서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여기 선교 초기에 이제 저희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이제 그 후유증으로 한 1년 반 정도 한국에 들어가서 이제 통원 치료를 받게 됐고요. 또 5년 전에는 또 이제 한국에 잠시 방문을 했는데 건강 검진을 이제 하다가 보니까 또 이제 위암이 또 발견돼서 위 전체를 이렇게 또 결제하게 됐습니다. 수술을 했군요. 아무래도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강도의 그 이제 후유증으로 이제 러시아에 들어와서도 또 이제 불면증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우울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장기간 또 계속되다 보니까 또 이제 몸에 또 그런 약함으로 또 오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지금 잘 회복되어서 선교에 잘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들으면서 그렇게 어려운 곳에 사역하는 우리 우선교사 사역하면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듣기도 참 감사한 일이죠. 사역에 대해 조금 더 소개를 듣고 싶습니다. 러시아 현재 상황에서 선교적인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러시아의 이제 그 지역들과 또 구소련 지역을 방문해 보면서 요즘에 3, 4년 정도에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러시아 교회가 지금 이제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이제 갖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그 북한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는 그 친구들도 많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이스라엘 또 이 중동 무슬림권의 비전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선교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 교회들에 있는 그 사람들 속에서 이런 선교의 그 비전을 준 것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러시아 교회에 정말 그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쓰시려고 그러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신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이제 선교사 훈련원을 저희들이 이제 세워서 앞으로 이제 전 세계에 나갈 그 선교사들을 훈련할 그 준비를 해야 되겠다. 지금 그런 그 시기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 시설도 잘 돼 있습니까? 학교 시설은 이제 저희가 5년 전에 아주 어렵게 이제 부지를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또 5년 동안 또 열심히 또 모금을 해서 이제 겨우 올해 4월부터 지금 이제 교사 건축에 지금 들어가서 새로운 교사가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아유, 잘 됐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로 협력할 것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네, 특별히 아직 러시아 교회가 지금 개방되고 30년이 됐지만은 아직 전체적으로 보면은 2%의 퍼센트지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직도 러시아 정교회권 문화권 속에 있는 러시아에서는 개신교는 아직도 이단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확장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분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 교회들이 계속해서 좀 담대함을 갖고 또 러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러시아 교회들을 위해서 러시아 목회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선교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이 러시아 땅에 부흥을 좀 부어 주셔서 아멘. 그 부흥을 통해서 전 세계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필요한 게 좀 부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러시아에 좀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러시아에 그 부흥이 좀 임하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선교적 상황이 계속해서 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사실은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설교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티칭하는 사역에도 굉장히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선교사들이 이제 계속해서 믿음을 갖고 앞으로 향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선교사들이 좀 위축되지 않고 지혜를 갖고 러시아 땅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게 좀 필요하고 특별히 한 가지 좀 저희 신학교를 위해서 좀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지금 이제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저희가 지금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저희들이 이제 갖고 있는 재정은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믿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교사가 이제 건축이 되면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제 구소련 지역에 있는 이제 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이제 기거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저희들이 보낼 계획인데, 저희들이 모든 교사 건축이 잘 순조롭게 좀 완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을 좀 채워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참 많은데 제한된 시간에 일부만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러시아의 우태복 선교사와 대화를 나누며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러시아에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람이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사오니 축복하시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신학교 건축으로 아직 반밖에 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좀 더 확실한 시설이 마련돼서 많은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고 사방으로 흩어져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되 구소련 관계된 나라뿐 아니라 북한에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사 부부에게 건강도 축복하시고 평생 헌신된 선교사에게인데 하나님의 열매가 함께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성 교사님 반갑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지만 어려운 사역하고 있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방문해서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시간은 짧지만 하나님 말씀을 잠시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한국 교회의 대형 교회 일부가 참 많이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등록 교인이 약 10만 명쯤 된다는 초대형 교회인데 담임 목사가 은퇴하면서 아들에게 담임 목사를 그 직을 세습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 전까지는 세습이라는 건 없다고 그랬고 그 교회가 속한 교단에서도 세습을 금지하는 법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담임 목사직을 대물림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변명이 있습니다. 설명이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담임 목사가 세습받았습니다. 만일 교인 수도 적고 재정도 어렵고 상황도 어려운 어떤 지방의 작은 교회에서 아들에게 교회를 대물림한다면 말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려움들을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울어야 되고 더 많이 엎드려야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초대형 교회, 재정도 많고 교인도 많고 이런 그런 교회에서 자녀에게 또 가까운 친척에게 사위나 누구나 아무든지 그렇게 대물림을 한다면 그것은 모든 편리와 특권과 명예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해도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사실 신학생들 또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대물려서 오는 건 마치 북한에서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 대물림을 할까요? 왜 그런 세습을 할까요? 잘 말하지 않지만 이유들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마 가장 큰 것은 탐욕일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내가 수고하고 왔는데 이걸 제3자에게 주다니, 이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게 참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성장했지만 요즘은 이 세습 문제 때문에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이 세습이라는 것에 어떤 그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편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개척교회 시켰다가 몇 년에 부른다거나 또는 은퇴한 다음에 공석으로 뒀다가 담임 목사직에 자녀를 부른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 관계되는 무슨 리더십들한테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다 설득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같습니다. 이 문제가 좀 잘 은혜롭게 성경적으로 잘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꼭 세습회, 즉 대물림을 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해줘야 될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익히 아는 신명기 6장에서 몇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부분이 핵심적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자녀들에게 재산과 권력을 세습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대물림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재벌들은 대부분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대물림을 합니다. 큰 돈과 또 많은 힘과 그런 명예를 가지고 있는 재벌들이 자녀들에게 아주 손쉽게 부유하게 사는 길을 해줍니다. 뭐 내 자산 가지고 내가 하는데 무슨 탓을 하겠는가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내가 시작한 비즈니스라도 사회에 많은 그 공헌을 세울 수 하더라도 사실 그것은 공적인 기관이 됩니다. 교회를 내가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고생해가지고 천막교회부터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개인 사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것이요 성도들의 헌금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직, 담임 목사직의 세습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만일 그 자녀가 정말 유능하고 은퇴한 아버지
목사만큼 유능하다면 대물림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시작해도 넉넉히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 대물림하는 이유 중에 뒤에는 들통나면 부끄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다 드러나면 망신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손을 딱 떼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이렇게 후임자를 선택하는 게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 은퇴했고 그 아들이 온다니까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겠다.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전부 우리 생각들입니다. 사람의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고 누누이 말했고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세습을 하십시오. 신앙의 대물림을 하십시오.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해도 자녀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 역사에도 아버지는 훌륭한 선지자인데 자녀들이 망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세습해야 될 것은 신앙인 것입니다. 저희 주변에도 돈이 많아서 자녀들에게 땅과 또 부동산, 건물 이런 것들을 남겨준 분이 있습니다. 이런 세습으로 받은 권력과 돈과 부는 얼마 지나면 부패하고 또 낭비하고 그것이 죄를 짓게 만들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대물리하면 자녀들이 이 어려운 때 바로 삽니다. 특히 이곳에는 이민사회입니다. 이 미국 땅에는 이민사회라 참 자녀와 부모 사이에 대화가 안 되는 가정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영어로 말하는 교회로 나가고 부모들은 한국어를 말하는 교회로 따로 나갑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대화를 잘 하지 않습니다. 하려고 해도 아주 기본적인 몇 마디 외에는 잘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수록 이 부모들이 정신을 차려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기초부터 차근차근히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부모들이 떠난 다음에 자녀들까지 교회를 떠나면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대물림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이 목회직, 담임 목사 세습을 당장 중단하고 모든 사랑 가정들의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대물림을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 애청하고 시청하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CTS에 여러분 협력해 주시고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나가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여러분이 헌금도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CTS 통해서 알려주시면 선교사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